주님께서 손수 선택하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공로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보면요, 두 가지 큰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깨어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일어나라 일어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메시지를 많이 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조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흔드셨고요. 지금 온 세계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떠한 기근과 혹은 그 경제 위기 또는 어떠한 자연재해로 인해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 잠자는 교회를 깨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균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그 부르심 무엇이냐면요, 이제 깨어 있으라, stay awake, 일어나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wake up, 일어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stay awake,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어떤 신앙인 그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생각은 마지막 시대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교회, 혹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어떠한 집단, 혹은 특별한 어떠한 성령 운동의 은사 위주의 어떠한 집회 현장에 익숙한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깨어있는 성도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두 번째, 거룩함 속에 행하는 것. 세 번째,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네 번째, 분별력을 통하여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것. 이제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 5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요, 다니엘 김 목사의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음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따라서 막연한,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는 이렇게 좀 너무나 많이 접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사랑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깨어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막연한 사랑도 아니고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상식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필수 상식 첫 번째, 사랑의 원천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원천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참된 사랑의 공동체는 어디서 시작되냐? 참된 성도의 사랑의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냐? 내가 얼만큼 용서받았는지, 내가 얼만큼 사랑받았는지를 먼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뼈저리 깨닫지 않는 한 그러한 삶은 우리가 생각도 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참된 사랑의 성도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만큼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한 분 한 분 주님을 독대하시고 내 자신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때 굉장히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노방전도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노방전도를 다니시며 저를 옆자리에 태우시고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주세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제 가슴에 이렇게 어떠한 큰 틀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 내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대. 예? 여쭤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을 해라라는 것을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성도의 열매는요, 이 사역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냐 아니냐,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냐 아니냐,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이 신부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깨어있는 존재냐 아니냐는요,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인데, 그 열매는 사역의 열매도 아니고 결과의 열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열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의 열매, 어떠한 선교 현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중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도 열매고 내 신앙의 어떤 성품도 열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단 한 번도 내 성품에 대해서 열매라고 부른 적 없고요, 내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열매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한 가지 경우에만 우리에게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내 영적 시각을 열으심으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그분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요, 첫 번째 열매에 맺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래요. 즉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다면요,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오늘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오늘 용서를 못하고 있다면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언제 만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을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셨어요.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열매는 한 번 맺혀지면요, 계속 그 열매는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까? 시들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즉 사랑이라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끊임없이 맺혀지지 않으면 시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만큼 용서받았는지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도저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참된 성도,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랑과 용서받음을 경험하시고
감동하신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우리가 필수 상식입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본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의 원천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본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1절 후반 말씀과 2절 전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다른 말로 사랑의 본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막연한 사랑도 아니고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확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동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랑에 대한 매뉴얼이 있대요. 본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성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본보기 삼아 이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본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 시대가 안겨준 사랑이라는 어떤 레플리카, 사랑의 짝퉁만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잣대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장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요, 이건 더 이상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bad news, 나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여기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법칙이요, 내가 지켜야 될 법칙과 율법이에요. 누가 지키겠습니까? 성경이 만일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재앙과 저주는요, 내가 받을 재앙과 저주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은요, 그림의 떡입니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근데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율법과 모든 시편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야.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못 살아내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서 살아내시려는지 잘 봐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저주는요,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어떻게 그러한 저주를 받아주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요, 나는 받을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새 피조물로서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축복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요, 13장 말씀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쓰여진 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의 원천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 이 수로가 깔려있기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할 수 있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로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요, 중간중간 다니엘 버전, 다니엘 김 번역으로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번역이 틀렸습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번역은요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짜증내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번역은요 불의는 용납하지 않지만 진리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되는데 진짜 번역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의지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오늘 작정합니다. 용서하기로 내가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맺혀지는 열매요. 서로를 향한 타협 없는 엄격함과 서로를 위한 순수한 동기로 다져져가는 작품이요. 서로를 품어주고 믿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희망하며 인내하는 어떠한 현실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좀 비춰져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중학생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중학생들. 뭐냐? 그들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한민국 중딩들 신천지도 포기한 존재래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요즘에는 중고등부로 나누기보다, 제 느낌입니다. 중고등부로 나누기보다 이제는 고대학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초중등부로 나누냐? 또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왜냐? 초등학생들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제 생각에는요, 중학생들은 참 재밌어요. 중학생들은요, 안테나가 달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딱 강단에 올라가면서부터 중학생들은요, 6번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5감각 추가로 또 하나의 감각이 있어요. 안테나가 막 움직여요. 딱 강사가 올라가면서부터 그 안테나가 막 감지를 합니다. 저 강사가 만만한 강사는 아니야. 딱 올라가자마자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자. 그래 오늘 와서 고맙다. 빨리 끝내줄게. 빨리 가서 학원 가고 하면요 아이들이 이미 핸드폰 하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 발로 칩니다. 때립니다. 눕습니다. 특별히 여자 중학생 자매들은요 손잡고 단체로 화장실 가요. 저 주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왜 자매들은 단체로 화장실 갑니까? 근데 벌써 강사가 딱 강단에 올라올 때부터 그 안테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벌써 만만한 강사가 아닌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 같으면 딱 올라와서 너 조용히 해. 똑바로 앉아. 성경표 PPT 끊어주세요. 또 똑바로 앉아. 모자 벗어. 밖에 보지 마. 화장실 통제해 주시고 물 먹지 마. 나도 안 마셔. 땀 닦지 마. 나도 안 닦고. 조용히 해. 앞으로 나와. 벽 보고 서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끊임없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냐도 아니고 그냥 엄격함만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중학생들이 뭐냐면요. 틀을 가리키는 거예요. 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바탕 속에서 은혜라는 목적을 위해서 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은혜를 아무리 가리키려고 해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이, 은혜라는 바탕도 없이, 은혜라는 목적도 없이 틀만 가리키면요, 기독교 안티들이 탄생합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를 바탕으로, 은혜를 위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네가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 난 통로를 준비할 뿐이다. 예배는 이렇게 들어라. 똑바로 앉아라. 또 말씀 이렇게 듣는 거다.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해라. 기도는 저렇게 해라. 가서 30분 기도하고 와. 틀을 가르쳐주는 거더라고요. 틀이 다 준비가 되면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아이는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학생들 보면요, 한 가지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도 똑같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요, 혼내는 거 무서워 안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조용히 똑바로 앉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전번에 가니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아이가 와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캠프에서 딱 마치고 제가 강릉에서 내려왔는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솔직히 뭘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머리가 노랗게 물들이고 오네요. 귀골이 막 뚫고. 그래서 뭘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목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거 우리는 안 무서워요. 교회에서 우리 혼내는 거 우리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지 아세요? 뭔데?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아는 정답을 알면서도, 진리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 방향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찮아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하실까 봐 우린 두렵습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엄격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래요. 오냐가 아니래요. 똑바로 앉아. 제발 좀 똑바로 앉아. 네가 잘못하면 나는 가차없이 내려칠 거야. 네가 잘못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추적할 거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난 널 포기 안 해. 나 오래 참을 거야. 네가 잘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거고, 네가 문제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나타날 거야. 난 너 버리지 않아. 네가 실패하면 내가 엄격하게 너를 다룰지언정 나는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00명씩 2000명씩 모아서 하기 힘들어요. 그럼 수도 없이 많은 집회 현장에서는요, 무엇을 원할까요? 한 사람씩 교사 선생님들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2000명 모인 집회에서 그냥 아이들의 감정만 자극해서 내가 예수님 믿은 줄 알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시켜서 돌려보는 게 쉬울까요? 지금 다음 시대가 죽어간다는 것은요, 사랑에 대한 어떤 베이스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PPT의 말씀을 어차피 띄워주고요,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올 때 그냥 말씀 듣기 싫어서 억지로 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강사님들조차도 성경 말씀 없이 말씀합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야, 그냥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3가지 포인트. 감사해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 그 연예인은 이렇게 했어. 그 연예인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너도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실컷 1시간 반 동안 그 얘기하고요, 동영상 하나 보여주고 자극적인 찬송 하나요. 막 찬송해서 감동받습니다.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졌을 때 탈북자 동영상 하나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이상 탈북자 동영상 보지 않고 감동 안 된 사람 없습니다. 실컷 그거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아이들이 꺽꺽꺽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다음에 교회 올 때는 아예 성경책 집에다 놓고 옵니다. 핸드폰으로 보거나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강사님들은 또 힘드니까 또 아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줘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더 눈높이를 더 낮춥니다. 그럼 강사님들은 그 내년 여름에는 더 낮춰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장기간으로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우리 청소년들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높이는요, 계속 저질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누군가는요, 이것을 역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참된 사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이제는 내가 너하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가 나에겐 솔직히 부담이 돼. 하지만 네가 잘못하면 난 너를 끝까지 지적할 거야. 하지만 난 너 포기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오래전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다녔었던 분들은요, 그 사랑을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러셨어요. 최근은 어떻습니까? 나 자체도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이, 나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교사 선생님 맞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서 사랑을 해라. 사랑은 그냥 막연하고 어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지 않냐. 내가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네가 제대로 봐라. 그리고 그것을 원천 삼아 네가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방법은 희생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원천은 사랑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본보기는 그리스도이고요. 세 번째, 사랑의 방법은 희생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희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르사 아니에요. 이른 것은요, 자기의 의도가, 자기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버리사.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있지만 나는 너 때문에 내려놓기로 작정하겠다.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를 보면요, 내가 어떠한 희생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어떠한 희생이 나에게 요구되는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 그 다니면요,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이미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실 때 거의 이제 감을 잡습니다. 저에게 이게 안테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거의 90% 이상의 상담 내용을 이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정말로 엄마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목사가 된다 그랬고요. 고등학생 때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고요. 고등학교 여름에는 단기 선교행도 갔다 왔고요. 중고등부 무슨 회장도 했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찬양 사역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학을 가서 혹은 군대를 다녀와서 혹은 취업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담이요, 거의 90% 이상이에요. 저는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냥 기도할게요. 그거밖에 말 못하거든요, 사실. 진짜로 이분의 마음이 갈급한 것을 느끼면 솔직히 말씀드려요. 진짜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녀는 안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건만 대학을 가면서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을 하면서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어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이중생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랐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로 귀한 사역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분밖에 안 되셔. 그 결론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요, 충분히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떨어져 나간 것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하고는요, 영적 탯줄로 죽는 날까지 묶어놓으신 것 같아요. 즉, 그 어머니가 다시 내 자녀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하시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거의 많은 부모님들, 거의 대다수가 사생결단, 고민은 할지언정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을 만한 사람들 이제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죽는 것은요, 내 자녀의 책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자녀, 내 사랑, 내 아들, 내 딸 정도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면 죽어라.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역류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사랑 가운데 새롭게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함 가운데 행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는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 거룩함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거룩함을 요구하신 주님 음성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두 번째는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하면 우리가 보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어떠한 그 행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희한한 형태의 영적인 예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은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생각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본보기로 수많은 주님의 삶의 모습과 희생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오늘 그것을 본받아 그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가 깨어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내가 오늘 거룩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이런 안타까운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깨어있습니까? 죽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거룩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음란의 영에 대해서 조심하라. 두 번째, 더러운 말을 조심하라. 음란의 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함이래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이름도 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두 번째, 더러운 말. 형태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죠? 누추함,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 필요 없는 말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그것을 교체해서 내 자신을 채워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정말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가지 음란의 영, 더러운 말, 왜 이 두 가지를 거룩함의 비유를 삼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부딪히는, 처음에는 사소하게만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오늘 살인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 뜬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죽여야지 오늘.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이제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의 음란한 생각, 탐욕하는 마음, 더러운 말은요, 일상생활이에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시작을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은 조금씩 파괴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안에서 장성하게 돼 있어. 그 죄는 죄로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나온 사람 없다. 반드시 죄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사소하게 보이는 이 두 가지 아예 그 새싹부터 끊어버려라. 두 번째, 왜 그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과 시간과 관심을 탈취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깨달았을 때는요, 이미 나와 하나님은요, 타인 관계예요. 너무나 사소하게 보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무슨 뜻입니까? 100%, 성품을 다하고 100%, 힘을 다해서 100%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거기에 미달되면요, 사랑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손해가 난 로스 타임,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만큼 넌 영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 요구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론이었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진짜 사랑은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음란한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 봤습니까? 음란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나에겐 이게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있고, 왜 나에겐 하나님께 저걸 안 주셨는지. 더러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즉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이 음란한 것들, 탐욕하는 것들, 그리고 사소하게 여기는 그러한 더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로스 타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 최근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인천 송도에 커피숍을 오픈하셨어요.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요 Red Door, 빨간 문이에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걸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그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를 들어오는 자는 진짜 꼴을 먹게 되고, 나를 들어오는 자는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는 아버지께 인도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죠. 그래서 Red Door Cafe, 여기서 모금되는 100%의 모든 수입은요, 선교지로 나가게 돼요. 아르바이트생들 그 월급만 주고 100%는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제 사관학교를 4년 마치고 미국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6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곳은 도저히 학비와 생계 유지가 되지 않기에 제가 6년간 미국에서 그 커피숍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한 게 언제냐면요, 거의 오픈 시프트예요.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50분에 제가 일어나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먼저 이제 제가 준비하고 커피숍에 갑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시 45분에 제 커피를 끓이면서 다 이제 빵도 내놓고 베이글도 내놓고 스콘도 내놓고 다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제 5시 반까지 준비를 하고 5시 반에 첫 번째 끓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6시 딱 정각에 가게 문을 열어요. 그럼 6시부터 쫙 밖에까지 줄을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이렇게 합니다. 12시까지 일해요. 그래서 12시에 퇴근하자마자 돌아와서 점심 먹고 수업 들어갑니다. 수업 들어가면 오후 한 4시, 5시면 끝나요. 나오면 2시간 운동해요. 그럼 나오자마자 그 저녁 먹어요. 저녁 먹고 밤 7시, 8시 되면 다시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숍에서 책 읽다가 밤 11시면 돌아와서 씻고 자면 12시예요. 그럼 새벽 3시 50분에 다시 시작돼요. 월, 화, 수, 목 하고 금요일 날은 금, 토, 일 교회 사역이에요. 그게 6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 대한 것은 그래도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오픈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런칭까지만 해달라. 이거 오픈한 데까지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오픈을 11월 11일 날 오픈을 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오픈.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바빴어요. 커피숍이 여러분 이게 보통 준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매니저 일할 때와 진짜 커피숍을 제가 이거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요, 아이스 음료 잔을 고르는데 스트로가 꼬부라지는 거 원하냐, 똑바로 되는 거 원하냐, 검은색이냐 투명색이냐 빨간색이냐, 그 컵의 두께는 어느 정도고 높이는 어느 정도고 11아운스냐 12아운스냐 13아운스냐 14아운스냐 15아운스냐,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테이블의 높이는 이게 몇 센치냐, 스포트라이트냐 할로겐이냐 LED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제가
좀 많이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제가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게, 주님을 위해서 물론 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색한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잠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것조차도 잠깐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는요, 사소한 것부터 지켜내는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헛된 말, 그냥 쉽게 하는 농담, 남에게 덕이 되지 않은 말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탐욕과 음란한 감정들, 그것부터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한 가지 조건이래요. 오늘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정복해내시며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신 축복이 있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많이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사명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소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삼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이 두 가지는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어떠한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고, 이거는 여러분 거의 사탄의 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죽는 것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겐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사단이 저를 죽일까요? 아니에요. 안 죽여요. 살려놓습니다. 왜냐? 죽으면 성화돼 버리거든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요. 죽으면 최후 승리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죽입니다. 살려두면은 죄짓게 돼 있거든요. 살려두면은 시간이 가는 만큼 변질돼 가거든요, 사람은. 그럼 사단은 웬만하면 살려둬요. 그렇지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죽이는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괴시켜버리는 것, 파괴. 제가 여기서 죽는 것 사단은 원치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 킴 목사가 언젠가 넘어져서 스캔들로 제가 파괴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파괴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파괴되고, 수도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것을 사단이 원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된 두 가지가 뭐죠? 음란한 것, 탐욕하는 것과 더러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즘 몇 년 동안을 돌아보잖아요. 교회가 세상에게 참 나쁜 이야기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말 잘못해서예요. 내 자신만이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요, 같이 묶여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정해지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나사님 예수님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어디까지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정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정리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요, 중보기도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마귀를 대적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정리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어떤 정리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성취됨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취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모든 회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것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누구의 씨앗을 통해서 보내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씨앗,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죠? 영적 존재인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사탄이. 왜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왕이 되고 이게 세워지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지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왕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유대인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 회방을 놓는 정도가 차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앗, 다윗의 씨앗, 유대인의 씨앗을 말려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죠? 헤롯 왕, 느부갈네살, 사담 후세인, 히틀러 다 유대인 죽이기 운동이에요. 초림 예수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동원됐습니다. 초림 예수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 동원됐어요. 2살 밑에 어린아이들 다 죽여요. 예수님 메시아의 어떠한 모형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요,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 씨앗이 말라버려야지 메시아가 못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신대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예정된 수가 차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유대인들이 또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사단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회방을 놓는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이 회복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담 후세인을 동원합니다. 히틀러를 동원합니다. 호메이니를 동원합니다. 다 유대인 죽이기 운동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영적 전쟁이요, 이 땅에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육체적인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 국가하고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냐 지냐는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냐 안 펼치냐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요, 전쟁터 나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를 대적해서 오는 저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도 공중에서 지금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정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면요, 그냥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단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토양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내 관리를 이제 바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가 여기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사이에 10kg 빠졌습니다. 한 달 반 됐습니다. 내 자신을요, 이제는 정말로 육신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주님 나라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반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냐 도래하지 않냐가 여기서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 육신을 지켜내시고 내 마음을 지켜내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심으로 나 혼자 깨어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 나라 완성을 이루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 안에서 행하라. 두 번째,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르시는 자.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을 많이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살펴볼 내용은 많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제가 받은 시간이 75분입니다. 근데 기획상 그렇게 하신 거지만 사실 그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길게 하셔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전 죄송해요. 내일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서 75분 만에 마시려고 하니까 좀 말이 빠르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제가 보고 자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교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피곤해 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주님 만나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거 행복했지만 육신인지라 아침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맞춰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또 주일날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두 번째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라. 근데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구나. 성도로서 이젠 정말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굉장히 많이 듣고 왔고 이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빛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냐면요, 굉장히 우리의 빛으로서의 삶을요 단순화시켰어요. 전에는 전에는 어두움, 지금은 빛의 자녀.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라. 마치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인지를 네가 정말 알면은 빛까지 행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가 빛인 거를 자각하냐? 네가 정말로 그것을 안다면 복잡해하지 마. 빛같이 살아. 이게 마땅한 거야. 굉장히 단순해요. 즉 이런 뜻입니다. 그 삶이 너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너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네 자격, 네 신분이 누구인지를 네가 정말 안다면 그거 안 했을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야.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지르고 있는 문제지.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전에는 어둠, 지금은 빛. 그럼 빛같이 살아. 정당화시키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변명도 만들지 말고 옳으냐 그릇되냐를 분명히 나눠주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한번 살아봐라. 첫 번째 단계, 빛의 신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사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신분, 두 번째 빛으로서의 열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1교포 3세다 보니까 발음이 때로는 엉뚱할 때가 있습니다. 빛으로서죠. 빛으로서가 아니라 빛으로서의 열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보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을 이제는 시험해보며 진짜로 내가 오늘 올바른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그 잣대로 점검해 가라는 뜻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생각해보면 압니다. 이것은 빛으로서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건 나에게 안 어울리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뭐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지, 이 세 가지 열매를 보래요. 첫 번째,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착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earnest를 생각합니다. earnest는 뭐냐면 착한 사람. 오늘 여기까지 제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참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저는 감탄을 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세요. 운전하시면서 착한 기준이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저씨 말씀이십니다. 유교를 배운 사람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요, 유교에 근거한 착하다는 기준이고요. 불교를 도를 닦은 사람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배경으로 착하다는 정리를 한 거예요. 도둑질 하시는 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요, 도둑질을 그만하는 정도가 착하게 사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제는 착함의 열매를 추적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착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good이라고 나와 있어요. good. 즉 좋은 성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good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깨지지 않은, 상처 입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저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캐나다 출국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3일 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내용이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이번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청년들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바이, 암만, 요르단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베이징에서 모든 디브리핑을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성지 순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가면 참 귀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그 교제하시는 그런 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메시아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 신앙인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인 게 굉장히 때로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유대인인 그분들에게는 눈높이거든요. 저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의 그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는데 한 번은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반죽을 해서 그 사람 눈에 바르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더러운 예수님이다. 뭐 침을 뱉을 생각을 했을까? 참 거룩하지 못하다. 근데 유대인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 할머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 할머니께서 약국에 가서 이제 가루약을 지어오시고 물약을 지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숟가락에다가 그 가루약 타시고 물약을 부으신 다음에 저으세요. 녹여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시죠? 약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약손으로 한다고 더 약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미신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에 의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똑같은 게 있어요. 장자의 침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반죽해서 그 사람의 눈에 칠해주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병도 치유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모든 보는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장자야. 장자라는 것은요, 축복도 불행도 대대로 이어받은 모든 것을 상속하는 자가 장자예요. 즉 너의 저주 내 거야. 이제 네가 받은 아픔 이제 내 거야.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눈 가리게 하고 사람들이 때리세요. 누가 때렸는지 예언해봐라. 어떻게 됐죠? 눈먼 자와 우리 주님과의 신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 대신 눈 가리게를 할게. 너는 눈을 떠라.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good, 착함이라는 단어가 좀 정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 착한 열매를 추적해야 되겠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의 기준으로 착하다는 게 뭡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거의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오른쪽, 왼쪽, 성별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것이 흑백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장자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장자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축복해 줍니다.
뭐냐, 오른쪽 왼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의 종이 왼쪽에 장애가 있거나 왼쪽에 흉터가 있거나 왼쪽에 상처가 있으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 귀가 잘못됐든지 오른쪽에 흉터가 있거나 오른쪽에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렇게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겟세마네 언덕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쫓기고 논쟁하고 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누가 제사장의 종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졸다 말고 깜짝 놀라고 일어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잠들었습니다 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하죠? 칼 들고서 대제사장의 종을 알아보니까 귀를 잘랐는데 어느 쪽 귀요? 성경에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오른쪽 귀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은요, 지금 같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면접 보고서 이력서 내고서 대제사장의 종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3살 때 성인식 올리기 전부터 그 제사장 집에 살면서 그냥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원했던 것은 언젠가 대제사장 같이 나도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돼야지. 인턴십하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야비해요. 어디를 자를까 하다가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걸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혼내십니다. 칼 사용하면 칼로 망해 하시면서 귀를 주셔서 귀를 붙여주십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지 마. 얘는 이거밖에 없는 애야.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요, 착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good, 착함이라는 것은요, 왼쪽에 상처가 없는 사람, 깨지지 않은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 즉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는요, 내가 오늘 이것을 행함으로 내 공동체가 깨지냐, 내가 오늘 이것을 행함으로 내 가정이 부정하게 되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오늘 내 크리스찬 삶에 기드가 들어가냐. 착함의 열매, 파괴하는 것이냐 세우는 것이냐, 부정하게 하는 것이냐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웬만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뭐죠? 착하고 의로운 겁니다. 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그렇게 써있죠? 9절 말씀이 빛의 모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성경에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의로워야지, 공의로워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네가 의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고 의롭게 여기고 의롭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그 유일하신 심판자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너는 오늘 어떻게 비춰지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영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때 그 최고의 심판자 앞에서 내가 오늘 의인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있는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착하게 살고 있는지, 착한 열매를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될 우리의 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하다는 것은요, 거짓된 것이 아닌, 숨겨진 것이 아닌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행위가 밤에 행하는 행위인지 낮에 행하는 행위인지, 어두움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이 두렵지 않은 행위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요 거의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리소서, 주님의 뜻을 알리소서. 금식해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께 솔직히 여쭤보고 싶어요. 40일 금식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많은 분들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해도요, 제가 보니까 40일 금식을 한다 한들 아직도 희미한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95% 이상의 내 삶 속에 겪는 모든 문제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번 네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것이 착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그 잣대를 한번 재봐. 그러면 거의 결론은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군부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엄히 다루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회도 똑같더라고요. 그 무슨 기업들도. 어떤 거죠? 영어로 upward delegation. 윗사람에게 책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데리고 올 때요, 혹은 새로운 소위를 임관시켜서 군부대로 데리고 올 때는요, 교회, 사회에 어떠한 군부대의 어떠한 그 기업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이 사람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소유돼 있기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에 이 사람을 믿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 애를 돌보듯이 이거 해 저거 해 안 돌보 말 안 해줘도 이 사람 같으면 회사의 어떠한 방향을 다 이해하고, 이 사람 같으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내가 없어도 이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일을 진행할 것이다 하고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신입사원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소위로 임관을 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었죠? 두 형제가 예수님께 재산 분배해달라고 왔어요. 예수님께 재산을 분배해 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Who has made an arbitrator over you? 내가 재산 분배하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왜 재산 분배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냐?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해.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이미 충분한 경험을 주셨어.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다고 하는 교회, 깨어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깨어있다고 하는 그 막연한 그 생각 때문에 상식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어떠한 상식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깨어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새벽 3시에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간관념도 없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깨어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새벽 2시에 어떤 자매에게 전락이 와서 제가 침방하라고 갔다가 내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지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깨트리는 건지, 이것이 착한 건지, 이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건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추적해라.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빛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내가 추적하면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책망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것을 이제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래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깨어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7년 전에만 해도요,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가 오히려 조용했었어요. 지난 7년 사이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온 세계를 지금 요동시키고요. 어디서 무슨 징조, 여기서 무슨 징조, 저기서 무슨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에 대한 지식, 저기에서는 무슨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어둠 세력에 대한 저기서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하는 무슨 예배의 형태, 깃발 흔드는 사람, 어떻게 예배 조용히 드리는 사람 다 분배되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면 다 서로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평신도도 웬만한 목사보다 더 많은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저게 잘못했습니다. 이거 신학의 어떤 점에서 틀렸습니다. 다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마음이 뭐냐면요. 조금 선악을 아는 지식을 줘서 분배시키는 역할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깨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깨지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지식이거든요. 프리메이슨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교회가 솔직히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복음만 전하면 되거든요. 베리칩을 받냐 안 받냐는 우리가 전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서로 글 올리고 서로 난리 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난 책망해야 되는 빛으로서 내가 삶을 감당해야 되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무엇이냐? 번역이 잘못됐어요. 적극적으로 책망하라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책망하라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사람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네가 살아내도록 몸부림쳐라. 그러면 네 삶이 빛으로서 너무나 두드러지기에 어두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비춰지게 되리니 저절로 그들의 모습은 노출되게 돼 있어. 그 안에서 혹시나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책망하라가 아니라 너는 네 삶만 충실히 살아가라. 그러면 너무나 큰 비교가 나기에 그들이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지난 몇 년간 정말로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왔다면요, 교회는 더 연합을 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오히려 더 지금 분열해 나가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왜 분열합니까? 깨어있는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시대에, 적군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나가도 모자란 시대에 이제 서로 원수 삼고 서로 이단 취급하고 있으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잠잠한 시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하는 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정말로 난 바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고 하나님 앞에서 합격당했고 복음만 말하겠고 본질만 말하겠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혹시나 자극이 되면 돌아오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또한 베이스를 두고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 집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갔는데 굉장히 그 집회 가면요, 굉장히 많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면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도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 한 지역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집회가 1년에 한 번 그 시카고에서 열리게 되면요, 한국에 있는 그 정말 대단한 강사님들이 다 그 집회로 모이세요. 그럼 전 지역교회 전도사니까 그 집회에 가서 조금이라도 그럼 제가 그 강사님들하고 지나다니시는 강사님들하고 그 복도에서 손이라도 악수라도 하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집회 참석을 시키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참석할 때마다 강사님들 옆에서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악수하고 사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 다 정리하고 저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혼자 중국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집회에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제가 기대를 하고 갔겠죠.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왜냐, 그 집회에 가면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저 같은 선교사도 아무것도 파송교회도 없고요, 저는 파송교단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이에요. 농담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없는 선교사, 파송교회도 없고 파송단체도 없고 단독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집회 강사로 가면요, 어떻게 보면 검증된 강사라는 제 어떠한 위로가 돼요. 그 집회에 처음으로 갔는데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왔겠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갔는데
전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없더라고요. 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들 열심히 살아. 나도 하나님 보고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여기까지 성공했어. 너희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꿈을 가져. 열심히 살아. 남들에게 베풀어. 뭐죠? 율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만 와서 편안한 그 집회예요.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그 집회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집회에 갔는데 제 전에 있었던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그런 내용들이고 짧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냥 마음껏 그냥 말씀을 전하세요. 솔직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제 시간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고 나는 십자가 말하고 나는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내려가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고 성경 갖고 오지 않은 사람 성경 피세요. PPT 꺼주세요. 정전되면 예배도 못 드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럼 얘들아 말씀 펴라. 네가 줄 그어가라. 찬송가 부를 때 동영상 꺼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외우다시피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찬양 불러서 요즘에 하십니까? 1절이 가사가 뭔지 2절이 가사가 뭔지도 몰라요. 뭐냐? 뜨는 대로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성은 죽어가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인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내가 무슨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막 말씀 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깜짝 놀랄 사실이 일어납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그 집회를 가요. 3박 4일 동안 3박 4일 계속 갑니다. 그렇게 지난 5년을 그 집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솔직히 가면은 외롭습니다.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거 있어요. 뭐냐면요. 강사님들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강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저보다 훨씬 선배 목사님이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 김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지금까지 성공론을 말씀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 탓한 적 없습니다. 전 그분들에게 공격한 적도 없어요. 제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집회에 토양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너는 네 삶만 살면 돼. 누구 탓할 필요 없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오늘 내가 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거 하고 힘을 다해서 거기에 열중하지 0.1%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말래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에 계신 지금도 생명 걸고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북한 그 땅에서 오늘도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숨어서 찬양하면서 믿음 지키고 계신 그분들이 오늘도 싸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베리칩이 뭔지 프리메이슨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주님 오시면 그분들 천국 갈까요?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적하시는 마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빛으로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라. 어떻게 해요? 나만 똑바로 살면 된대요.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 두 번째 거룩함. 세 번째 빛. 네 번째 하나씩 한번 쓰겠습니다. 분별력을 통하여 행하는 것.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가면 갈수록 환란이라는 것은요,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환란 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이 환란이죠. 기근이 환란이죠. 전쟁과 기근 혹은 자연재해, 그런 환란이라는 속에서는요, 그 토양 속에서는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몇 년 전에 그 혁명이 일어났죠. 무바라크 정권 무너지고 군사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질 때요, 제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돌 맞고 쓰러지고, 저도 그 타하릴 광장에서 돌 피하면서 숙소까지 이동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제가 느꼈던 이집트는요, 굉장히 무서운 이집트예요. 그 전 해도요, 그 다음 해도 저는 이집트를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잘못된 부패한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무바라크 정권 때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환란에 들어가고 나니까 무법주의가 되더라고요. 길거리 광장 한 가운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혼란이에요. 뭐가 맞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환란이 심해진다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혼란도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즉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나 이단입니다 하고 온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주님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주님하고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돌이에요. 누가 진짜입니까? 이스라엘에 이번에 가면 꼭 한 가지 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유대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팔레스타인인 사역하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기도 제목을 종합해 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두 분이세요. 여러분, 북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남북 통일의 그림하고요, 북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북남 통일의 그림하고는 그림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남북 통일을 외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어떠한 앞날을 외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진짜예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가 자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요,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함,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옵션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여지라는 뜻이에요. 왜냐,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였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뭐죠? 죄악의 근본입니다. 옵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즉 때가 악한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생긴대요.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자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쪽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요, 이 시대는 미혹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거 반복하다가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래요. 그렇게 하지 마.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만 되면 마지막 시대까지 돌파할 수 있어. 이게 분별력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참 좋은 말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어떠한 목사, 어떠한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전체적인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는 미혹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색안경, 내가 갖고 있는 성령님의 어떤 음성에 대한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속삭이는 양심적으로 다가오신 그분의 손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어떻게 배웠다고요? 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나니. 시대가 안겨주는 어떤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깊은 신앙의 선조들의 뿌리 깊이 박은 그 신앙의 어떠한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 내 신앙 정말 조심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분별력으로 승리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것. 18절부터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 거룩함, 빛, 분별력, 마지막 5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근데 우리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술만 안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술 취하는 것, 그것과 같은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정리는요,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해버리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죠? 오순절이 있기까지 그 전에는 거의 50일간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네 자신을 비워내라는 뜻이에요.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계속 주님께 목마르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정하신 날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호랑방탕하며 술 먹을 때를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서 죄를 끊게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냐?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네가 그 가치를 이해를 하냐? 그러면 내려놔. 그러면 네 자신을 도려내. 그러면 엄격하고 잔인한 자기 부인을 해. 그 삶이 지속돼서 쌓여지면 조금씩 너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선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나가는 삶의 열매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를 비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우리가 뭐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갑자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령 충만의 어떤 대표적인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정리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분의 모든 관심이 나의 관심이요, 그분의 모든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그분의 모든 권세가 나의 권세요, 그분의 모든 부담이 나의 부담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즉,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향한 부담이요, 나의 부담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참된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드리면서 24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은 뭐죠? 군화 신고 중동 지역, 중국 지역, 쓰러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이 사회, 나를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참된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깨어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든, 핍박을 통해서든, 사회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어떤 교단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공격을 통해서든 그 사람들을 흩으세요. 왜냐? 모여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거든요.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가 나를 핍박하는 그 학교라도 난 거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회식 자리, 정말 가슴 답답한 그 내 직장이라 할지라도 난 거기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요, 나 거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거든요.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이젠 깨어 계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좀 올라오시고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